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배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원수와 같이 헤어진 형제 에서와 야곱은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정말이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가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도달한 에서를 보고 야곱은 7번이나 굽히며 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고는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마치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처럼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 17절부터 20절입니다. 12절부터 16절에서는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세일로 가자고 권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린 자식들과 가축으로 인해서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여서 에서와 헤어지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에 우릿간을 짓고 세겜에서 땅도 사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라한 모습의 야곱을 본 에서는 전에 가졌던 모든 마음이 녹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에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세일로 야곱을 초청합니다. 아마도 에서는 위험이 많은 여행길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그동안 나누지 못한 형제 우애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함께 하였다면 그동안의 아픔을 씻어내고 사이좋은 형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에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은 호의를 베풀고 있지만 마음이 혹시 바뀐다면 얼마든지 야곱의 가족들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13절을 보면 어린 자녀들과 가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자녀들은 어렸고 가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살피지 않고 장정들의 속도에 맞춰서 간다면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흔히 경험하는 사실인데요. 줄지어서 걷다 보면 앞쪽에서는 그냥 걷고 있는데 뒤편에서는 사이가 벌어져 결국 달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야곱은 이러한 이유로 어린 자녀들의 걸음 속도에 맞춰서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에서의 요청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따라 세일을 향하여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미 믿음을 떠나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그들의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비록 형일지라도 가나안 문화에 빠져 있는 에서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의 성도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도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야곱과 같이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을 거부한 야곱에게 에서는 자신들의 수하를 남겨두려 합니다. 야곱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야곱을 감시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요청을 다시 한번 거절하였고 에서는 이제 세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약간의 여지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에서의 수하가 야곱의 곁에 있었다면 그 수하는 야곱의 일행을 세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수상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 모습을 에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인 베델로 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이제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오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숫곳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축을 돌보기 위한 우릿간을 지었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무르려 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동안의 많은 일들로 생긴 긴장감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삼촌 라반의 추격과 그를 만나 맹세를 한 일,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만나러 온 일은 사실 야곱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큰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위기의 시간들이 지나가자 야곱은 그 마음을 풀고자 숫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쉰 야곱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왜 세겜으로 갔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성격과 상황을 유추해 보면 세겜이 가축을 치며 정착하기에 좋은 땅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
밭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제단을 쌓고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른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된 삶을 꿈꾸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세겜은 비극의 장소, 속임의 장소, 전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선까지만 지킨다는 것은 사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판단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못하겠네요. 하나님, 이번만입니다. 다음번에는 저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경계를 정하고 선을 긋는 모습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내가 보기에 그렇지 못할지라도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